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은 부활절의 바로 전주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한 데서 유래한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연스럽게 무슨 주간이 될까요? 고난주간이 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인 셈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난주간. 어떤 분들은 금식을 떠올리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 새벽기도에 한 주간 죽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이번 한 주간은 매일 한 끼씩 금식해야겠다, 그리고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젊은이들은 미디어 금식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밥 한 끼 굶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미디어를 끊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스마트폰이나 TV, 영화, 드라마 좀 끊고 혹은 좀 줄이고 한 주간 좀 경건하게 엄숙하게 지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단어가 금식, 금욕, 절제,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고난주간이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금식, 금욕, 절제, 또 분위기도 왠지 좀 침울해야 될 것 같고 근엄하고 좀 엄숙하고 진지해야지 괜히 고난주간에 함부로 킥킥대고 웃었다가는 욕 바가지로 먹을 거야, 이런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단순히 고난주간을 한 주 동안 밥 굶는 기간으로, 혹은 밥을 먹어도 고기나 술은 좀 멀리하는 주간으로, 혹은 오락과 게임 같은 것을 멀리하는 그런 기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는 이른바 특별 새벽기도회 특세가 열리는 주간이다. 그래서 참 피곤하고 고달픈 졸립고 몽롱한 한 주간, 그리고 왠지 좀 침울하고 근엄하고 우울해져야만 하는 기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역시 고난주간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실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카니발 축제가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아니, 카니발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광란의 축제, 환락의 축제 이런 건데 어떻게 그것이 고난, 금욕, 절제 이런 정반대 이미지의 단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까? 카니발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과 또 학설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정론은 이런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약 한 3일에서 길게는 7일 정도 걸쳐서 고기와 술을 그냥 마음껏 아주 실컷 먹으면서 즐기는 축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즉 이제 사순절 시작되면 고기도 못 먹고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또 가톨릭 교도들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씩만 먹으면서 금식을 하게 되고, 또 오락과 쾌락도 멀리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전에 사순절 시작되기 전 마음껏 한번 즐기고 아주 질펀하게 놀아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이 카니발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것이 그 라틴어 어원으로는 고기를 멀리하다, 고기와 이별하다 뜻인데 이것을 한글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육제라고 표현합니다.
고기에 대하여 감사하는 축제,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사순절 전에 고기 실컷 먹으면서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떠들고 육체의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는 절기가 된 거죠. 축제가 된 거죠. 이처럼 근엄한 사순절을 앞두고 오히려 가장 그 육체의 욕구를 추구하고 자극하고 또 분출하는 이 광란의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은 이 종교 절기가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예배와 희생제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종교 행사와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겨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죠? 그들이 드리는 수많은 예배와 희생제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셨던 그 본질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회와 더불어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모임과 동시에 뭐를 행했습니까? 온갖 악을 행하였고 손에 피를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성회는 참된 예배의 정신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저 한낱 인간들이 모여서 벌이는 종교 행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헌신의 태도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온갖 종교적인 절차와 형식과 또 화려한 의식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성전 바닥만 밟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모여서 벌이는 그 대단한 축제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가 지겹다고 하나님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월삭, 여러 가지 절기 정해놓고 한다마는 나는 그거 싫다. 그리고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봐라. 내가 너희들 기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이 빠져버린 의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 의식과 형식, 예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대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요. 호세아 6장 6절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와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번제 혹은 제사 그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제사 드릴 것을 요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하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 그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번제나 제사 같은 그 종교 의식, 그 절차, 형식 그 자체가 아니고 그 형식 안에 마땅히 담겨 있어야 할 그 본질,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번제 제사 요란하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삶 속에 실천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빠져버린다면, 그래서 한낱 종교 의식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저 종교 의식만으로 드려지는 번제와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한낱 종교 의식 혹은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교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도 같은 말씀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과 다르죠?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 다음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신 가장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번제나 희생 제사 같은 그 종교 의식, 절차, 형식이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길로 그들이 행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어떤 특별한 절기를 정해놓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신 것이지요. 그 절기나 의식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얼마나 구현해 내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성경에 뭐 고난주간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뭐 고난주간 지켜라 이런 직접적인 명령은 없어요. 그저 초대교회부터 주님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주간 부활주일 한 주간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는 기간으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왕 하는 이 고난주간의 그 본질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지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이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재발견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재헌신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심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른 채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모르고 그냥 루루랄라 무슨 관광하러 예루살렘 올라갔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예상치 못하게 붙잡히셔서 그렇게 죽음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번에 가면 주님이 붙잡히게 되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게 되고 많은 고초를 겪으신 후에 처절하게 죽어갈 것임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번에 내가 가면 인자가 죽게 된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잠깐 확인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 말씀은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한 직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고하시는 것이죠.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나야 할 것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라고, 메시아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 메시아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9장 31절 주님이 두 번째 또 예고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10장 가보십시오. 또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 군인들이죠,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쪽집게처럼 미리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맞추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그 일, 즉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구약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좀 있으면 나한테 이런 일 생길 거야, 잘 봐,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미리 본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사건들, 그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배신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가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저 우연히 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대로 지금 한 발짝씩 착착착 가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구해 주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사람들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그때 자기 스승을 구해주겠다고 칼을 뽑아들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지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 지금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게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잡혀가시는 과정도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인 것을 주님은 그 통과하시는 순간순간 알고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을 잊고 나서는 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집에서 욕먹는 게 그거예요. 어떤 드라마나 뭐 스포츠 경기 탁 켜간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까. 그러면 꼭 아내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을 하셨어야죠. 꼭 이렇게 결과 나오고 말씀하시대요. 아버지는 그러죠. 아니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근데 그거를 말할 만큼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하려고 그 두 마음이 있었겠지요. 말을 못한 거겠죠. 근데 탁 나오면 야 아까 말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이전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난 후에도 다시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여기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고요. 또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고 무겁게 발걸음 무겁게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주님이 최근에 바로 겪으신 그 고난과 죽음을 말하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 전에도 그것을 예고하고 설명하셨고 끝나고 난 뒤에도 또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장차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반드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 영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구절이 많지만 우리 이사야 52장 13절 14절만 좀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여기 나오는 내 종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러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순서가 뭐죠? 먼저는 고난이고 그 후에 영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주님이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께 권면했다가 아주 호된 질책을 받았죠. 주님 메시아가 죽으시면 안 되죠 했다가 거의 주님으로부터 아주 심한 말 들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메시아가 당할 고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와서 참 엄청스럽게 고생하고 가실 거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그분이 그분이신 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고생하다가 간 분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고생만 하고 가면 그 고난이 메시아의 고난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해놓지요.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뭡니까? 메시아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을 배신할 것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바로 이 예언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심한 압제와 거부당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은 메시아가 부당한 재판과 처우를 받으면서도 침묵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가령 몽골 같은 곳에 비전 트립을 가보십시오. 가면 실제로 그 양 잡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2번 봤습니다. 몽골 2번 갔는데 갈 때마다 봤어요. 정말 자기 심장에 칼이 들어와서 도려내고 있는데요, 악소리 하나 안 냅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사야 50장 6절 보면 메시아가 채찍질 당하고 맞으시고 침뱉음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22편 7절 8절 보시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당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일부 사람들이 그랬죠. 야, 저거 하나님 부르는가 보다. 시편 22편 15절 16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이 짓을 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들은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이 예언해 온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 되심을 입증하는 것이, 아, 이분이 바로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셔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입증 혹은 확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아니라면 그냥 또 한 사람의 죽음일 뿐입니다만은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죄를 사하는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준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 제사가, 완전한 희생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곳에서 주님이 몸소 직접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길, 곧 제자도입니다. 그 제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보기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은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과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오도록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고난과 섬김의 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임금, 나의 왕은 사탄이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서로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왕따를 거따라고 합니다. 거룩한 따돌림. 은따는 은근히 따돌리는 거죠. 걷다.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걷다가 됩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행복하고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면 나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 일이 있어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박 많지요. 기쁨이 있지요, 평화가 있지요, 만족이 있죠, 행복이 있지요, 기도 응답의 은혜가 주어지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는 기적의 은혜도 부어주시지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허락되지요.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주어지지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와 축복이 허락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확립되고, 그래서 평화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아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며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부대끼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제자의 배지와도 같아요.
근데 교회가 그동안 이 메시지를 잘 안 전한 거예요. 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올까 봐. 교회 나오던 사람들도 도망갈까 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 길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그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보기로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자신의 독창적인 신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이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반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한 본문 읽었죠?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이 꼭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자 도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꼭 무슨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니네들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 하셔요. 그래서 8장 34, 35절, 9장 35절에서 37절, 10장 38절과 42절로 45절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는 어김없이 제자의 길, 제자 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된 구약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제자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이유가 이런 이유라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고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처참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등에 칼 꽂고 도망간 나를 어쩌자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겸손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떨 때 제일 화가 나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입니다. 내가
내가 뭐 대단한 대통령 같은 사람, 뭐 엄청난 분 아니어도 적어도 기본적인 한 인간으로서 내가 받아야 할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그 존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되어지면 화가 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엄청난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목사로서 갖는 기본적인 그 인격과 품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누군가가 짓밟는다고 해보십시오. 화가 나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이셨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인간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것만 해도 굴욕입니다. 왕이 왕자를 버리고 거지들 사는 동네에 들어가면 이미 굴욕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분들 모실 때는 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전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 급에 맞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면 거기 마중도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급에 맞춰서 나가서 공항에서 영접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행사를 준비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회장님들 모시는 뭐 상무님들인가 이런 분들은 회장님이 호텔이나 어디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문 열리고 바로 그 영접이 2, 3초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문 열렸는데 회장님 그 다음 움직이는데 몇 초가 뜨면 그 담당자는 이거 나간다고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어요. 사람끼리도 그렇게 예를 갖추어요. 창조주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인간들에게 따귀와 침뱉음을 맞으시고 당하셨다는 것, 찔리셨다는 것,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것 묵상해야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지해지고 근엄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울해지고 슬퍼하고 우울한 주간은 아니에요. 왜?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주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진리, 고난을 통한 영광의 진리, 죽음을 통한 생명의 진리를 붙잡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참혹한 패배주의, 허무주의, 고통 예찬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번영신학, 고지론, 승리주의 신학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난주간에, 다음 주 부활주를 앞두고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특별히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죽음으로 통과하는 자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선포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죽음과 부활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구나, 그래, 내 이 혈기, 이 정욕, 이 음란함, 이 정직하지 못함, 이 거짓되고 사악한 모습, 이걸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걸 잡아 죽여야 된다, 눌러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서 성화에 가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수행하고 명상하고 자기를 닦아가는 거, 그게 무슨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가 죽으라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얻어내는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사건임을 믿고 그 주님의 사건에 나도 함께 연합된 자임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이미 나는 연합된 자입니다. 내 혈기,
그것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 혈기 부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로 여길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한 주간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고 감사 감격하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